대화하는데 자기는 한 큰 사건이 있기에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신 것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흥사로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대를 조명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감 잡을 정도의 영안은 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제 총재님도 얘기하듯이 교인들은 벌써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흥의 인도법이 쌍팔년도법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으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흥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노예에서 두 가지예요. 부흥사 하면 무슨 장사꾼처럼 봐요. 돈이나 땡기고 뭐 뻥이나 치고 부흥사를 좀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그런데 또 어른들은 이래요. 길목사 잘해야 돼. 한국교회 부흥은 부흥사가 전성기였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침체는 부흥사들의 침체와 맞물려 가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니까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니까 뭐가 열리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냥 자꾸 한국교회와 또 미래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그래도 부흥사니까 우리는 개교에 머무르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분들이니까 이 시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조금씩 그게 이제 계시라는 것이 감췄던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뚜껑을 확 열어주시는 계시도 있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마치 벽에 금이 가면 언젠가는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흥사들은 이 부분을 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냥 이 교회 부흥해서 헌금 얼마 나왔어? 그럼 그걸로 만족하고 사례비 많이 받아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교회 기도원 하나하나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마치 내가 촛불 하나를 얹듯이 내가 가는 교회마다 그 방향을 좀 제시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계시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쓸어버릴 때 심판을 할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그렇게 완전할까?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성경은 집에 가서 5장 6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래서 노아를 쓴 거예요. 우리 부흥사들이 대부분 개교의 목사님들보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개교의 목사들이 왜 부흥사를 안 부르느냐? 우리보다 더 썩었더라. 부흥사들은 우리보다 더 가짠더라. 우리보다 더 설교 못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 장로님들, 특히 장로님들이 우리 부흥사들을 볼 때 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 없는 은혜가 있다. 이러면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흥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냐? 완벽할 수 없죠.
노아는 완벽했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를 답을 주는 게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적으로 실수를 하고 또 어쩌다가 말에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뭐가 흘러나오느냐, 어떤 뭐 테크닉이나 어떤 뭐 줄을 잘 서서 한 번 더 부흥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표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에녹과 무두셀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노아의 얘기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흥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 딱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보다 인물도 못하고, 특별히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분하고 인사하고, 그분하고 차 한 잔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뭔가 알 수 없는 십자가 보혈이 흘러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제가 이제 조금 큰 교회를 가보니까 인천의 청원교회라든지 또 분이엘 교회라든지 제가 이제 올가을이가 내년 봄에 감리교 임마누엘 교회도 가고 내년 4월에는 여의도 순복음 8부 예배를 주일 예배를 제가 이제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교회를 가보면 우리 부흥사들이 기죽을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또 목사님의 인격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그 예배하는 설교 스타일이라든지 우리 나를 왜 불렀지 이런 교회에서 이럴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이 구비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1,500명, 3,000명 이런 교회 부흥회를 가도 그 다음에 또 가요. 왜 부를까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인물이 못할까요? 아니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요. 말씀도 좋아요. 시대에서 방송 들어보면 정말 세련돼요. 그런데 단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강수가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성도들이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부흥사에게는 일반 목회자들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내가 가장 상대하는 첫 번째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기 일랑말랑 할 때 저는 다른 생각이 먼저 올까봐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잠결에도 선포하고 시작해요.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에 찬양을 틀어놓고 샤워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어디 이동하면서도 또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 좋으면 또 들으면서 내 안에 정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고 엄마가 잘 먹어야 모유가 잘 나오듯이 이 은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계속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허하고 채워지지를 않고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지금 매주 나가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공급처를 차지하죠. 그 아침에 샤워 시간에 샤워를 좀 천천히 화장실 용무도 보고 샤워도 하고 그러면 화장실에서 한 20분 이상 보낼 수 있잖아요. 그때 은혜로운 찬양만 흘러도 기름 부음이 막 넘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까운 시간을 부시시 눈 떠서 아침부터 TV 틀고 그냥 부시시 그냥 대충 샤워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내 나름대로 저는 아침을 그렇게 활용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며 또 찬양을 하기는 아침부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입으로 자꾸 감사를 하려고 그래. 한 500번 이상. 그죠? 아침에도 참 좋은 거는 샤워하면서
따라하는 거죠. 찬양을 따라하면 이렇게 은혜로다 찬양을 따라하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하면 뭐 주님이 오늘 집회 현장에 주님이 막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흥사들이 뭐 설교도 잘 요건 이따가 후반부에 좀 다루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언자적인 아니면 선지자적인 말씀을 볼 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거론하지 못하는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 문제도 영안이 띈 목사님들은 뭐 벌써 미리 선포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앞에 올 줄 모르고 그런 선지자적인 그리고 이슬람 문제들 그리고 어떤 그 종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노조위원장 출신도 있고 약간 진보 성향도 있어요. 대부분 보수지만 그러니까 총재님 말씀처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러나 또 이 시대에 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주체 사상이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 10번째 종교로. 그러니까 공산당 나쁘다. 이거는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단이니까 어쨌든 다른 종교니까 주체 사상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뭐 아무리 극진보인 분들도 공감하는 사실이에요. 그 인터넷 쳐보시면 10번째 종교가 주체 사상 신도 숫자 1900만 명이 써 있어요. 그 북한의 모든 성도가 다 신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한 문제는 굳이 건들 건 없지만 그래도 선지자적인 시대에 대한 방향을 우리 막 근데 이제 그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얘기가 뭐냐면 특히 은사자들과 나름대로 예언자적인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것만 옳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은사자가 있고 여기도 목회자들이 와 있는데 좀 겸손하게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거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치 다른 목사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만 시대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퍼부으니까 막 원장님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흘리는 쪽으로 해야지. 그리고요 내가 막 아무리 직통 계시를 받아도 그게 진위 여부가 옳은지 그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권사 하나가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줬대요. 그 뭘 음성을 줬느냐?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왜 틀렸냐? 주님이 얘기하는데 5병이어가 아니고 7병이어래. 떡이 7개래. 물론 이제 그 굳이 괴팍한 교수들에 의한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 이제 그런 이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직통계시라도 성경 박혀 있는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직통이 아니라 직접 사랑하는 아들 아우 이렇게 해서 귀에다가 들려준 얘기도 성경 박혀 있는 거는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누구를 아시냐고 내가 알겠더라고. 그분 말씀도 좋고 은사도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은사만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도 이렇게 또렷한 거 외에는 유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본다, 또 세대주의로 푼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각자 레마가 있는데 내 해석만 옳아 부흥사들은 이러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가야 돼요. 보편적으로 약간 우리 스테이크 뭘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잖아요.
웃지 않은데 죽자고 쳐다보면 환장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래서 따라하세요. 은혜. 그 부흥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대를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되고, 이거 자꾸 보려고 하면 봐요. 보려고 하면 봐요. 내가요 막 그 연애할 때도 뭐 젊어서도 그렇고 그 바쁜데도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짜투리를 그 점심시간에 수다 떨 때 공식 하나 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짜투리 시간, 요새 참 좋은 게 유튜브에 앱을 틀으면 성경을 드라마로 읽어주는 것도 있고, 급하면 빨리 읽어주는 것도 있고, 또 성우가 여자 남자 바꿔서 읽어주는 것도 있고, 시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돈 하나도 안, 옛날에는 우리 음악 들으려면 돈 주고 사서 듣고 다운받고 그랬잖아요. 요새 뭐 유튜브 뭐 얼마나 그러면 이 짜투리 시간에, 그리고 가능하면 부흥사들은 정치를 안 하면 좋겠어요. 이 정치를 하면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김 목사 이번에 노회장 안 나온대 그 자식 어떻게 죽이지? 맨날 죽이는데 부흥에 가면 살겠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은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약으로 볼 때 저는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흥사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두 가지 같아요.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아버지 마음도 있지만, 무드셀라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깨달은 것처럼 시대를 조명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저 뒤에 고은혜 목사님은 좋겠어요. 이름이 은혜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매일 교통을 하고 나서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카운터에서 돈 받다 얼굴 한번 보고, 돈 받다 얼굴 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외모에도 은혜가 있구나.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새로 등록한 분이 이래요. 제가요 이날 이때까지 내 친구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교회 가자고 소리를 못했대. 왜? 산에 가면 산적이고 바다 가면 해적이고 자기는 싸가워서 친구도 말을 못 건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평신도자네. 목사가 산에 가면 산적 같고 바다 가면 해적 같은 인상이 나오면 되겠어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우리 송창호 목사님 은혜가 있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은혜가. 개기름도 살짝 흐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도, 그리고요 이렇게 표정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웃는 연습하시고, 웃을 때 가능하면 이빨을 윗니 6개, 밑니 6개 이상이 보여서 좀. 근데 이게 잘못 보이면 이게요 겸손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표정은 엄청 교만한 분이, 교만까지도 못 보겠는데 거만 있죠. 교만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있으니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거만은 개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뭐 가오자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구약의 배경은 따라하세요. 아버지 마음,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이게 우리 부흥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요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도 교육할 때 1시간을 기도하면 마지막 10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놓고 이 생각 저 생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 움직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예, 이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면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예수를 끝 나가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게 떠올라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볼 때 한 7, 80%는 좀 건질 건 없고 정말 잡다한 거고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거 하나씩은 꼭 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 이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하나 걸려드는 건데 이제는 이게 좀 깊어지면 하나님 오늘 제가 집회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가요?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하나님 저 집회 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고 얘기를 미리 알려주셔요. 저는 이 단계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거는 편협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건 알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음성이 이제 깊어지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걸려들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깊어지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참 하나님 오늘 내일 내가 누구네 집 신방 가는데 그 집 어떻게 권면할까요? 뭐 이러면 기도해주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위로만 해. 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단계. 근데 나중에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너 요즘 누구 안 보이잖아. 한번 연락해 볼래? 그러면 그때 내가 전화를 안 했으면 위험한 상황이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쪼개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 부흥사인데 꼭 뭐 5시간 기도했냐 3시간 기도했냐 이것도 중요해요. 기도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5분을 기도해도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5분을 기도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놓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하면 좋아요. 찬양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단에 오르기 전에도 성령님 먼저 인도하셔서 그 성령님이 다 영적으로 장악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어떤 때는 낫고 어떤 때는 안 낫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럼 낫을 때는 어떤가 했더니 성령이 먼저 임하시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꾸 앞세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뭘 해도.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구약은 이렇고요. 신약에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은 어떻게 살려가셨는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셨더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가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게 목회가 그러면 너 직업이 뭐냐? 목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설교 그리고 교육 훈련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냐? 너 교인이 니네에게 오면 이 교인을 예수님의 12제자로 만들기 위한 가르침, 훈련 그게 꼭 제자 훈련이 좋다
또 알파나 이런 시스템 중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쨌든 자기만의 들어온 교인을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3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교인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목사는. 두 번째로 전파하고, 이 말은 그러면 그 저 밖에 헤매는, 우리가 좀 과장해서 1천만 성도라 그래도 4천만의 교회를 모르는데, 저들을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저들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목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훈련이나 시스템이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내적 치유와 아니면 육체 질병의 치유, 그리고 깨어지는 가정의 회복, 그리고 방황하는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가이드, 이런 치유를 위한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에 대한 쭉 설교는, 내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다. 목사님 설교의 주제는 뭘까요? 이렇게 제가 참 부족한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월간 목회에 이렇게 원고를 좀 달라 그래서 월간 목회에 한번 냈거든요. 그런데 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반응이 없길래 뭐 별론가 보다 했는데, 내년 1월호면 특집이잖아요. 내년 1월호에 목회자의 자기 관리라는 그 아주 중요한 주제에 원로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그 시간에 저의 원고가 들어가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목회가 10몇 년 남았는데 내가 목사님들을 보는 잡지책에다가 관리를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국장이 2번인가 거절했는데 좀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아주 골치 아파요. 글 쓰는 거 잘 못 쓰는데 이금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하여튼 골치 아파요. 근데 어쨌든 내가 담임 목사다, 부흥사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르치고에 대해서 교인이 지금 있다 없다는 상관없고, 나는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한다. 예? 나는 주제 설교냐 아니면 강해 설교냐, 이런 보표적인 것부터 설교 내용이 대지 설교냐, 원 프로젝트 주제로 가는 거냐, 아니면 또 나는 문어체냐 구어체냐, 그리고 내가 임팩을 줄 때, 강조할 때 예화로 주느냐 성경으로 주느냐, 그 설교 안에 엄청나게 복잡 미묘한 것에 대한 자기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굿TV 5분 칼럼을 찍고, CTS 빛으로 소금으로, 굿TV는 화요일날 밤 12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빛으로 소금으로는 목요일 5시 50분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굿TV에서도 사장님과 국장님 깜짝 놀랐어요. 4편을 찍는데 원고 하나 없이 NG 한 번 없이 4편을 그대로 찍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구어체 설교에 익숙하고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것이 평소에도 익숙해요. 근데 원고를 안 보는 것이 이렇게 아이 컨택을 대고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고 있듯이 이렇게 아이 컨택이 돼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3000% 빠져요. 그리고 주제가 없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면 오히려 원고 보는 게 낫지요. 그래서 이번에 굿TV도 원고 한 편 없이, 그리고 CTS는 그게 한 8분짜리 이상 돼서 꽤 길어요. 근데 지금까지 NG 한 번 없이 그냥 통과되는 것이 제 설교 패턴이, 지금 설교 얘기만 해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개괄적인 것만 그냥 한번 우리가 한번 내 설교, 나의 교육 시스템을 한번 생각은 해보자. 요 정도 개론적인 것만 좀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전파하고 전도, 양육은 이쪽에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전도 마인드를 가질까? 그리고 이거는 꼭 전도뿐만 아니라 내 목회에, 이거는 예배 사역이라면 예배,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반 사역은 또 어떻게 하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는 포인트가 뭘까? 우리 교회 사역은 주로 어떻게 사역, 어느 교회는 복지 사역을 위주로 해서 부흥한 데도 있고, 지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또 교회가 성장한 데도 있고, 또 원어민이나 또 아니면 또 외국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리고 있나, 우리 교회 사역은 뭘 위주로 하고 있나,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방, 성도들의 마음 만지기 위해서 신방, 아니면 특별 집회, 그래서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치유를 위해서, 내적 치유와 성도들의 그 질병 치유를 위해서 뭐 정기적으로 목요 치유 집회를 한다든지, 뭐 이거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래일 때 하나씩,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하는 거죠. 아, 대표장은 저렇게 하는구나, 좋은 거는 뽑아가고 이렇게 참고하라는 거죠. 또 이 사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치유하는 것도. 자, 시간이 없어서 요 개론적인 거는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몇 가지를 좀 얘기하면, 지금은 조금 지적을 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흉내내지 말자. 흉내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평소 대화할 때 톤과 또 올라와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톤이 다르면 안 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조금 밑에서 이제 강사님 오셔서 예 장로님이세요 이랬던 사람이 올라오더니 샹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자.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저는 이제 교인들 입장, 그리고 원장님들 입장을 이렇게 사보면 너무 세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항상 모든 음악에도 인터벌이 있듯이 좀 여백이 있는 것이 좋아요. 찬양도 예를 들어서 음이 높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하면, 콘서트 하면 와, 목사님 성악하셨나? 아니, 저 안 했어요. 흉내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신령을 터치할 때는 주님의 높고 그냥 여백으로 두는 거죠. 안 올라가면 심을 음정박자 무시하고 오히려 좀 부드럽게 신령을 내 영혼이 이렇게 오히려 부드럽게, 그리고 여백을 줄 때 신령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똑같은 찬양을 해도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맨날 군가만 불러요. 물론 예배 전에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불편하면 본래도 해도 돼요. 그렇게 일부러 삐죽거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군대식으로 주가 저는 물론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할 때는 심령을 열기 위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 좋지요. 근데 뭐 설교 중간이나 이럴 때는 좀 부드럽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마음이 더 열려요. 그리고 기도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여백이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좀 이렇게 이거를 꼭 치열하게 싫어만냐면 그렇게 키크막한데 나래도 막 짜증나요. 나래도. 그리고 이거는 내 방식이니까 어이씨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 걸로 만들어면 돼요. 기도 인도할 때도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막 그 지금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거기에 굳이 똑같이 들리지도 않는데 가르쳐 오히려 제가 쓰는 방법은 주여 해놓고 들려야죠. 막 기도할 때 성령님 더 강력하게 툭 던져놓고 와라 열라 마칸다스는 제발 툭 던져놓고 와라 킬라 마칸다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한 단계 훅훅 올라가는데 같이 섞여가지고 강산지 성도인지 구분도 안 되고 같이 일이 나니 구분도 안 되고 돗대기 시장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톡 멘트 하나로 한 단계 더 올리고 그리고 만약에 기도가 쳐져 있으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더 강력하게 주님 바라봅시다. 오늘 응답 받읍시다. 제발 이렇게 툭툭 던지면 성도들이 하고 막 기도가 올라가요. 우리는 기도를 인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냥 성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막 방언 잘한다고 방언 자랑하려고는 와라 이것들어요. 그리고 제일 최악은 뭔지 아세요? 교인 4명 있어요. 주여 해봐야 요 소리 아버지 이러면 나도 그 소리보다 조금 더 위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도 4명 있으면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4명이 소리 질러봐야 주여 이러면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올리면 돼. 그러면 아버지와 이알람막한 아버지 하면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4명이서 기죽어서 이렇게 하면 돼. 혼자 쫙 카라 이렇게 하면 미치고 환장한 거야 정말.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은 같이 소리를 질러줘야 되나 마야 되나 갈등하다가 A씨하고 오줌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센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아니 저도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저도 강할 때는요 막 진짜 막 상대 결절이 올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데 무조건 세게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흥사는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야죠. 기도도 올라가게 하고 찬양도 올라가게 하고. 그런데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성도들은 지금 준비도 전혀 안 되는 혼자만 이렇게 막 불 붙어가지고 배차는 전이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점점 그냥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빠른 찬양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막 빠른 찬양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좀 잔잔한 찬양을 하면서 심령을 터치하고 이렇게 딱 봐가지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쪽 교회에서 내가 해보니까 먹히더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별개 같은 여기는 불 받기 싫어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성도들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뭐 똑같은 찬양을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이거를 10분만 해도 돼요. 계속. 그러면 막 불러 안 해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벌써 설교 전인데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슴에 손 좀 얹자고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꼭 우리는 이렇게 나승희 목사님처럼 우리는 전문 가수가 아니잖아요. 박자 뭐하러 굳이 맞춰요. 끌고 싶은 대로 끌어. 그리고 제 이제 노하우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말하듯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음정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가 일하시 이걸 뭘 이렇게 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주가 일하시 이게 말하듯이 하면서 음정을 같이 넣으면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막 눈물 콧물이 이미 치료가 된 거예요. 그때 말씀을 탁 그렇다고 또 매번 또 은혜로 이러면 또 졸아요. 또 대부분은 또 강력하게 변창은 할 때는 변체해야 돼요. 그래서 박수를 좀 유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좀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돌아올 뭐 박수를 많이 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 뭐 이런. 근데 저는 제발 좀 억지 춘향이는 하지 마세요. 아우 저 기도원에 있는 어떤 원장님은 아우 나 그 시간만 되면 미치겠어. 막 보고 싶어 죽겠어. 아우 나는 그걸 왜 하나 몰라.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우리 CTS는 그런 거 하면 경고. 아니 막 저는 강사로 갔는데도 뒤에서 미치겠더라고. 그걸 또 안 한다고 할 때까지 하겠대. 또 이쪽 보고 권사님 미치겠어 하고 또 앉지. 아우 막 나는 막 쭈비쭈비 쓰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요. 네. 그 또 내가 아는 선배는 무슨 말 해놓고 뻘쭘하잖아요. 그럼 또 이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반응이 없으면 이래 또 이래.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웃었나 봐. 그러니까 그걸 아무 때나 이러는데 아우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런 거 흉내내지 마요. 젠틀하게 CTS 부흥협의회답게. 아멘. 그런 거 흉내내지 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 목사님들 목소리 변질시키지 마요. 목소리가 바뀐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대화하듯 아버지 이렇게 해도 파고들어요. 오히려 조금 전까지 대표회장님 이러던 분이 할렐루야 전능하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요. 내가 성도 입장에 얘기하면 다 나가고 싶다니까.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거는 성령님이 신령하지. 우리가 무슨 이종록 마냥 이재록은요 그 반짝이는 아닌데 고급 신비하게 반짝이로 보이는 특수 옷이 있대요. 근데 그 옷 입고 연기 깔고 나이트클럽 사이킷 돌리면 걸어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네. 나도 한번 해볼까. 우리 거룩한 분은 성령님만 거룩해요.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제발 흉내내지 말고 억지 연출하지 말자. 이거.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적인 추임새. 이거 원장들이 진짜 싫어요. 어떤 분은 무슨 얘기나 하면 설교하는데 음이 한 200번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부흥사들 많이 쓰는 거 할렐루야. 아니 어떤 분이에요. 자 내가 지금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주님께 영광이요. 이게 왜 할렐루야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주님께 영광 아니에요. 네? 자 이게 분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할렐루야요. 내가 그래서 우리 CTS는 정말 누가 봐도 세련되게, 그리고 정말 젠틀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부흥사 왜 부르겠어요? 일반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그 부흥사의 레마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처럼 복 받는다, 첫째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둘째 이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고 쌍팔년도 옛날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경험했는지 그 간증을 지금도 거기다 써놔서 어머나 이렇게 감성 터치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 말씀을 저는 여기 이제 제 집회 자주 오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설교를 재탕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설교를 교회 부흥회 갈 때마다 새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새 설교를 하지. 근데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에 설교에서 설명했던 것이 또 이 설명에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재탕은 안 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족탕 우거지도 10번 꼬아내면 뭐 거기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저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집회를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미련스럽게 100번은 봐야 된다고 봐요. 본문을. 그래서 코팅을 해놓고 주일 본문을 저는 아예 코팅을 해놓고 그냥 수시로 이렇게 기차에서 KTX나 어디 가면 거기서도 보고, 차 이렇게 운전하다가 또 신호등 걸리고 잠깐 보고 100번을 곱씹으면 글자 뒤에 글자가 또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툭 던지면, 야, 우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 안 했는데, 이러면 길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 몇 개로, 그리고 또 예화 몇 개로 이렇게 하면 그 당시는 반응이 있고, 또 감성 터치 해가지고 헌금을 끌어당기면 그 당시는 좋아요. 저도 이렇게 헌금을 땡겨보니까 저 변두리에 교인 한 20명 있는 집회도 땡겨보니까 한 1,8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는 미쳤나 봐요. 누가 헌금 가면, 집회 가면 헌금이 얼마 남았다니까 헌금을 땡겨야 능력 있는가 보다. 그래서 땡겼더니 땡겨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땡겨요. 성령이 역사에서 드리게 돼.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그 헌금을 땡길 때는요, 저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100명을 넘는 교회가 드물었어요. 근데 헌금은 자동으로, 제가 가는 집회에 헌금이 적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니까 1,500명, 3,000명, 이번에 임마누엘 10,000명 이런 데서 집회를 요청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보다 조금 부흥사로서 멀리 보시려면 말씀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제 이론이에요. 말씀과 은사. 그러면 또 말씀을, 이제 저도 은사가 좀 있어요. 신유의 은사도 있고, 기름 부음이 강하고, 또 축사도 되고, 예언도 되고.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대표회장이 되고 나서 매주 집회를 나가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그러면 몸이 으스러져도 한 달에 한 번은 자체 부흥회를 하겠다. 그게 에바다 부흥회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엊그제 끝났어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저녁 7타임을 하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내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7번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 앞에가 뭐지?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이게 주제예요.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제가 그걸 어디서 찾아내냐면, 제가 시골에서 우리 마당이 질퍽거려서 세면 공구리를 치는데, 이게 세멘트를 뜯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가위로 썰었는데 시멘트 자루가 세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보니까 침발에서 뭐 하나 이렇게 땡기니까 드르륵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떠올라서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이게 이번에 주제였어요. 그러면 뭐냐? 첫째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사람이고 물질이고 의지하는 걸 일부러 없애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또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테마를 7개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 날은요, 제가 일일이 다 예언을 해줘요. 일일이. 그래서 수요일 날도 12시인가 1시까지
전교인 예언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좀 강한 편이고 잘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말씀이 칠 은사가 상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사 집회는 조금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암을 고쳐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암에 걸린 상태에서 겸손하게 목사한테 까불지 않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성도도 있어요. 치료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이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많이 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너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가 헌신의 증표로 1,000,000원 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믿음을 계속 테스트해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병을 안 고쳐줘도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강력히 치료해요.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다음 원래 때 좀 이렇게 좀 더 말씀만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좀 다룰게요.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 너무 쇠바람 내지 말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무슨 꼰두소도 아니고 입에서 슉슉 나오지 말자. 요새는 교인들은요 그런 거 아주 딱질색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하자. 꼭 이렇게 쉬는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저 양평 어디에 기도원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오래됐어요.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안수하는데 성령이 워낙 강할 때는요 안수 받으면 막 진동도 일어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를 또 거부하면 안 돼요. 일부러 넘어뜨리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원장이 참 희한하네. 내가 기도하니까 넘어지니까 잡아뜨리는 거예요. 너 이리로 와봐. 봐봐요. 너 이거 빨리 와. 뛰어와. 무릎 꿇어봐. 봐봐요. 거기 들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장은 이렇게 돌려. 그 돌리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돌리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불 이런데 어떤 놈이 안 넘어가. 들어가. 또 어떤 단체는 그걸 연구하더라고. 너 한 번 더 와봐. 어떤 단체는 또 연구하더라고. 일어나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안수할 때 배내밀어봐. 안수할 때 이게 배를 치우리면 넘어간대. 그렇다고 또 배치기를 내가 그 단체 폭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CTS 부흥협의회는 깔끔해야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머리 돌리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손을 얹었는데 지가 돌아가. 그건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쉬 하다가 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맞박치게 하지 말고. 하여튼 그리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준비한 게 많은데 통성기도 인도하는 방법. 더군다나 기도를 전혀 못하는 교회거나 아니면 새가족이 많은 교회에 통성기도를 끌어올리는 방법만 설명하고 준비한 건 다 원래 때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냐 뭐냐 따지면 안 하면 돼요. 내가 개발한 거니까. 따라서 옹알이 기도. 여러분 이게 내가 이제 등록한 건데 여러분 써도 돼. 내가 허락을 할게요. 어느 교회를 가도 첫 시간은 내가 이거를 가르쳐요. 그러면 교회가 통성기도가 불같이 일어나요. 자 주먹을 딱 쥐세요. 이렇게. 연습해보자. 연습.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옹알이.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걸 못하니까 옹알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옹알이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주여 이렇게 해봐요. 시작. 주여.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도할 거니까 떠나가라고 마귀 맞박 가는 거 이게. 예, 그렇게 해줘야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 이렇게 하면 귀신을 맞박 가니까 떠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할 준비가 되더라고. 연습. 주여. 이게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 맞박을 해야지. 담임 목사 맞박 가면 되겠어. 마귀 맞박 가는 거예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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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가르쳐도요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옹알이 기도인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로 이렇게 해봤어요. 주여! 세 번 한 다음에 옹알이 했더니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안 돼. 그러면 주여를 하자. 그래서 주여 했더니 주여도 발음이 안 돼. 그래서 고민한 결과 이제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란 말이에요. 축복이 가야 돼요, 와야 돼요. 은혜가 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래서 와라 하니까 딱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지극히 체험적인 거니까 전복하는 거는 각자. 자, 연습.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준비. 눈 뜨고 연습이니까 주여! 맞박을 그렇게 얍살하게 이렇게 까면 안 돼. 주여! 세 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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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기도를 업시키려면 크레센도가 돼야 돼. 끝이 올라가야 돼. 주여!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 세게 합시다 그래 놓고 자기가 기도를 내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맥이 쭉쭉 빠져요. 다시 준비. 주여! 올라가요. 세 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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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부흥회 때는 길게 해야 훈련이 돼. 그러니까 주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여! 해야 처음 온 놈이 눈치 보고 나도 주여 이렇게 따라한다고. 좀 길어야 돼. 부흥회 때는 별걸 다 배운다. 준비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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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눌러봐. 봐봐요. 아나운서가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톤이 파샵에서 소리야.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9시 뉴스를 하면 해봐. 편해. 근데 만약에 아나운서가 네 눌러봐. 오늘 뉴스가 있습니다. 야, 전쟁 났냐? 야, 뭔 일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소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고. 아나운서가 첫 대사가 소리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범을 보는 거예요. 주여! 한 다음에 와라 솔. 자 이제 눈 뜨고 연습.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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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와라 손을 흔들면서. 자 그만. 근데요 이게 기똥찬 게 5분간 집중하면 방언이 터져. 그리고 통변이 나와. 어떤 사람은 회개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더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럼 안 하면 돼. 성경적이냐 안 하면 돼. 근데 이제 제가 집회 간 교회마다 저는 대형교회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옹알이기도 짱이다. 교인들 금요일날 아무리 세게 해도 안 하는데 야 김목사 옹알이기도 시작하니까 항상 와라 그러니까 교회가 막 웅성웅성하니까 야 살아있다. 이 옹알이기도 나더러 이렇게 남들 못쓰게 하는 게 뭐지? 특허내야. 근데 내가 CTS 식구들은 마음 놓고 쓰라고 주는 거 지금. 자 준비. 실제 한 3분만 하고 다음 강의 때문에 너무 내가 많이 잡았네.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3분만 진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진짜 하는 거예요. 이제 눈 감고 자 진짜로 3분만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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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진짜로 해요. 와라와라 야라와라 칸마 카이라마 칸다 사라마 카이라마 칸다 와라와라